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간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냥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부활절을 기다리는 종려주일 지나서 부활주일 가기 전에 한 주간 그냥 성금요일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매년 찾아오기 때문에 큰 감흥 없이 지나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부활주일 고난주간을 지낸 것만도 벌써 몇십 년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냥 의미 없이 십자가가 그냥 흘러가 버릴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고난주간 저희가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예배, 심야 예배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 제가 전에도 한번 또 우리 빌립보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랑도 얘기 나눴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 십자가 목걸이 하는 걸 참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믿음의 1세대셨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 십자가의 모양 가지고 목에 걸고 차에 걸고 그게 믿음이냐, 좀 극단적으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입니다. 그거 목에 걸고 다닌다고 우리가 진짜 거룩해지냐? 그거 차 룸밀러에다 걸어놓으면 사고 안 나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그래서 저희 누님에게도 그 반짝거리는 은색 십자가 목걸이 걸고 교회 가면 빼고 가라고. 네 마음속에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게 예뻐 보이려고 하는 게 십자가 목걸이니?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만든 이 세대를 한탄하곤 하셨습니다. 야, 아버지 좀 너무 극단적이시네요. 그러긴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뭐 그렇다고 그걸 당장 빼 뭐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냥 그렇게 메시지를 주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냥 액세서리처럼 전락해버리는, 또 교회 옥상에 그냥 매달려 있는 그 빨간 네온사인, 여기가 교회입니다 그냥 알려주는 것 같은 사인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부터 회개하고 내가 먼저 다시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누구이신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제목을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목을 또 정했습니다. 정하면서도 무겁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정답을,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처럼 그런 정답 같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 모르고 앉아 계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물론 교회에 처음 나오셔서 얼마 되지 않으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많이 못 들으셔서 모르실 수는 있어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도 아주 잘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원자이세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근데 그런 정답을 이 시간에 말해보자라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우리에게 소명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한 영화를 저희가 봤죠. 그 영화를 보면 선교사로 나가는, 그리고 우리 조선 땅을 오게 되기까지 또 오고 나서도 참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선교사로 부름받고 훈련을 받고 조선이라는 나라로 갔지만 그 부모님의 시선은 너무나도 차가웠었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몸이 아파서 고국으로 잠시 휴가차 갔을 때에도 이 부모가 냉철하게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았습니다. 내가 너를 자식으로 인정할 수 없다. 예수가 뭐길래 부모도 떠나서
다 필요 없다고 그렇게 조선이라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에 가서 이제 아프다고 와서 나한테 우리 집으로 들어오다니 나가라고 너무도 매몰차게 거절하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륜이라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 속에서도 이 서서평 선교사는 부르심의 길을 따라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그 힘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힘이 무엇일까요? 그 찢어지는 고통, 부모에게로부터 거절당하는 그 고통까지도 넘어서게끔 하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할지도 몰라요. 저 부모가 저렇게 싫어하는데, 부모가 저렇게 반대하는데 그렇게 선교사로 그렇게 한국 조선 땅에 가야 되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힘이 무엇일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 때문이죠. 분명히 예수님 때문이에요. 영화를 보는 내내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와, 정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진짜 제 안에서 야, 나라면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다시 질문하게 돼요. 그리고 그 힘이 뭘까? 만약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하셨다면,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저렇게 하셨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비단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사로서의 소명이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를 어떠한 의미와 목적으로 또 어떠한 결단으로 마주하고 있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의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의미, 그리고 내 삶의 목적, 그리고 소명, 부르심, 그것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냥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을 넘어서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그냥 성경책 이 활자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고 진짜 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진짜 고백. 이렇게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다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은 우리 신앙의 근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이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마가복음이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복음서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지만 동시에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게 진짜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8장 29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본문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네. 인자가 8장 29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셨죠. 내가 누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항변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항변을 하죠. 근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막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을 걱정하는 베드로, 수제자로서 그럴 수 있죠. 이렇게까지 갑자기 내가 죽음을 당하고 버림받아서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지금 예수님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거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베드로에게 지금 꾸짖으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 복음을 따르는 인생에 대한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그렇게 최고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안 나왔지.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게 진짜 어떤 의미인지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정확히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출애굽의 과정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힌 각본을 짜고 계신지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제 애굽 땅에 죽음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온 애굽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삼킬 자를 막 찾고 있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그것을 통해서 넘어가겠다 말씀하셨죠. 그때 하나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무섭고 떨리고 공포스러운 그 밤에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었습니다. 그게 무교병이에요. 유월절을 상징하는 무교병. 이게 고난의 떡입니다. 이 무교병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내가 그냥 이 죽음을 피해가서 참 다행이다. 그런 의미로 먹은 걸까요? 이 고난의 떡, 무교병, 이 고난의 떡이 되신 예수님은요. 무덤에 갇히셨어요. 그래서 고난과 죽음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떡을 함께 먹을 때 함께 먹는 자들이 마침내 죄와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무덤 문을 활짝 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고난의 떡을 피해갔던 사람들은요.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무교병의 떡을, 그 고난의 떡을 함께 먹으며 그 어두운 밤을 지내고 마침내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셔서 그 고난과 그 죽음으로 다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고난의 떡을 함께 참여하는 이들에게 진짜 승리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문제에 저는 첫 번째 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의 떡에 함께 참여하는 것.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고난의 떡에 우리가 기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떡을 피하면 그 두렵고 떨리는 그 밤을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의 떡에 참여함으로 버텨내지 못하면, 무섭다고 뛰쳐나가면 에이 그게 뭐야, 설마, 그런 불신앙의 모습으로 버텨내다면, 아니면 그것을 벗어나 보려 한다면 우리는 그 승리를 맛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자신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세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떡에 참여해서 묵묵히 어두운 밤을 약속 믿고 견뎌내는 성도가 승리의 깃발을 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답을 제일 잘 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고난의 떡에 기꺼이 참여하는 성도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제자니까, 나는 뭐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 교회에서의 직분과 위치가 있으니까, 나는 부름 받았으니까, 난 하나님 부른 사람이야, 부르심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시켜서 난 이렇게까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을 제일 잘 아는 사람, 아는 것처럼 보여졌던 사람들,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어요. 베드로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답은, 반응은 그게 아니고 나와 함께 고난의 잔에 참여하자, 나와 함께 고난의 떡에 참여하자라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함께 우리가 빌립보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희생적인 사랑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묵상합니다. 어떠한 조건도요, 이 본질을 대신할 수 없고 또한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20년, 30년, 40년, 50년 아니면 2세대, 3세대, 내가 5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니요. 그거 아니고 내가 얼마나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목사인 내가 얼마나 나의 자리와 나의 직분도 또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도 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희생하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는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몸부림이 없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함부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누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 머리가 시원해지는 답을 원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우십니까? 저 역시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붙들고 때로는 씨름하고 나의 교만함에 한숨 짓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답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 답을 잘 몰라서 헤매이고 씨름하고 그러다가도 나도 알 수 없는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반드시 우리 주님은 시원하고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분이세요. 나도 모르게. 그게 은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주님을 만나면 이 답은
내가 베드로처럼 멋지게 답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말라 하는 여인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먼저 아시고 다가와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어떠한 조건과 그 어떤 비슷한 정답처럼 들려지는 그 어떤 것도 은혜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삶의 방식,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닮아가려는 몸부림 속에서 내가 찾아가려는 그 주님,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에게 진짜 정답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정답 외치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외쳤다고 끝이라 생각하지도 말고, 또 때로는 너무 막연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진짜야? 진짜 예수님이 계시긴 한 거야? 속삭이는 불신앙의 꾀임에 넘어가지도 마십시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외면하실 거라는 거예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거부하면, 멀리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 말씀 그럴듯하게 전했다고 제가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진짜 끝이라는 말이에요. 그저 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나를 부인하고 희생할 줄 아는,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식을 기꺼이 선택할 줄 아는, 그 주님이 당하신 멸시와 천대가 내 것이 될 때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기꺼이 참여해서 심판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심판날 영광을 누리게 되는 믿음의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묵상하는 또 고난의 주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주님, 내가 알 수 없었던 때부터 나를 주목하시고 살피시고 이끄시는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외형적으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뽐내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그냥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스스로 위안하고 있진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며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저 액세서리 같은 십자가가 아니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